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2장을 보면 아브라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번제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좀 심각한, 그 다음에 긴박한 그런 내용을 들은 이후에 오늘 본문은 그에 비하면 좀 재미가 없는, 좀 극적이지도 않고 어찌 보면 감동도 되지 않는, 우리가 좀 싫어하는 족보 이름이, 발음도 안 되는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써보면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별 의미가 없나 하고 많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성경 속에 이것을 기록했을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미가 없을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 또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또 놀라운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족보를 보면서 엄청난 큰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이렇게 뭐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아주 소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입장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 보면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첫째는 밀가에서 나온 나홀의 자녀 명단 열거하고 있죠. 20절부터 23절. 그리고 나홀의 첩 르우마가 낳은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24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록을 보면서 좀 눈에 익은 이름이 뭐가 있죠? 브두엘하고 리브가가 이름이 딱 우리 눈에 아마 익혀져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지 족보와 이름들이 나열이지만 이 단락은 하나님의 공급과 준비가 은밀한 가운데 잘 예비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말씀해요. 여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정사가 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였죠? 이 일이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사건 이후에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극적인 사건 이후에 펼쳐진 이름들, 어찌 보면 이것이 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큰 일도 행하시고 소소한 일도 행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사건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들어오셔서 직접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런 예언의 사건 아닙니까? 오실 분 메시아,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 어찌 보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탄생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착착착 이루어 가시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가지 않는 그야말로 초라한 곳이죠.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곳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어졌고 그 모신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란 일 아니에요? 진주 촌놈인 저와 하만 대도시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남을 이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매개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매개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만남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진짜 놀랍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을 읽어주고 손잡고 기도할 때에 참 그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나의 아이의 장래를 온전히 만드시고 붙드시고 세우셔서 그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우리 안 그래도 고3이 있고 중3이 있어가지고 진로를 어떻게 할까, 요리할까, 저리할까 고민 많잖아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민조차 맡겨버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또한 우리 자녀들의 그 불확실한 미래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가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착착 일하시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21절 23절입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말씀합니다. 22절은 나홀의 아들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브가 누구죠? 훗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홀의 가정에서 은밀한 이름을 주신 것 같지만 구원의 큰 물질글 속에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가문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일을 통해서 착착착 준비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죠. 베고 잠을 자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앞날이 캄캄한 그때 그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를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비록 네가 형의 눈을 피하여서 고향 친척 땅을 떠나지만 언젠가는 내 때에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이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은 이미 도망간 그 시점부터 그 야곱은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올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앞날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나 직장의 문제, 또 건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태평이 돼가지고 전혀 못 느끼고 그냥 푹 자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자녀들 생각하고
경영하는 사업장을 쭉 보면서 염려 안 내는 분은 없지요. 다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길을 여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참 주는 것처럼, 이번 주간에 또 우리가 창우도 은우도 생일이 있었잖아요. 선물해 주셨습니까? 좋아하지요? 좋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때에 나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길을 쭉 걸어감에 있어서 불안해할, 또한 근심 속에 휩싸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네 삶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맡길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 믿음의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있는 자의 내일은 어떤 내일일까요? 기쁨의 내일이겠죠. 밝은 내일이 되겠죠.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또 본문 보면 이 사전을 이렇게 말씀해요.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나홀의 첩 르우마와 그의 자녀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존재들, 심지어 첩의 자녀 이름까지 성경은 놓치지 않고 따박따박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르우마 이름 뜻을 살펴보니까 올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이름을 보면 좀 이름을 좀 잘 짓지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아들 데바죠. 데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학살이래. 학살. 그리고 가함은 붉고 또 태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가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마가는 압박, 강요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좀 이름을 지을 때 좀 의미 있게 뭔가 저처럼 효선을 지으면 평생에 효선하면서 살 건데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렇게.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적인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적인 이름 한 명도 없어요. 구약을 보면 전부 그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셔서 그 아이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부여하시는 이름도 있었고, 또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르우마의 아들들은 이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들이 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이 탄생하게 됐을까? 한번 그림만 그려요. 왜 이렇게 이러한 아주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폭력적이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가축, 유목민족 같은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졌을까? 왜 이런 이름이 탄생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따로따로 헤어지는 그 생활 속에서 아브라함과 분리되었을 때의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교회 다니는 아이 이름은 똑같은 이름 너무 많아요. 그죠? 하영이, 주영이, 예찬이, 예산이, 뭐 예수님 알면 하나님 알면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데 1대 지나면 신앙이 떠나버리면 자녀 이름은, 신앙적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로마 아이들처럼 그런 세상에 욕심을 따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은 비록 이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믿음의 길을 떠났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 기억하지도 않아도 되어질 그런 이름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까지도 뭐예요?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찮은 이름 하나까지 다 기억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름의 기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에게 참 무가치하게 보이는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빵을 썰어도 내 머리카락이 엄청 나올 건데 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세상은 무엇만 기억하죠? 우리가 속된 말로 이 더러운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사회라고 말합니까? 1등,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하지만 우리같이 촌에 있는 이런 김효석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희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골에 있을지라도 정구석에 푹 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위에서 안에 있는 그 자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것을 쫓아 나갈지라도 꾸역꾸역은 아니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예쁠까요? 밉상일까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 귀한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못난 게.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한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보다 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죠. 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삶을 수장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잠깐 볼 게 뭐냐면 여기 브두엘의 자손의 이름입니다. 방금 족보에 보셨듯이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해 주셨습니다. 바로 브두엘의 가정이죠. 그리고 그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이 브두엘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연결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족보 속에 이 가문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은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미 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 한 사람을 구원하신 그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주를 찬송하는 어떤 한 사람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귀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존귀한 분으로 귀한 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브두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누구야 부르실 때 주님 아멘 하고
두 손 들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뭐 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 의미 없는 나 같은 인생이지만 주 예수 안에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지금도 세세하게 세밀하게 아주 일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그 기쁨이 나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또 나를 통해 새로운 기쁨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세우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 쓰임받는 분이 되실래요? 아니면 그냥 잡동사니처럼 취급받는 그런 분이 되실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잡동사니 되지 맙시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나중에 쓰실 때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